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한 25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만도 한 8장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8장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나오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인데,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성경에 유일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우울증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우울증, 좀 더 정확한 말로 한다면 공황을 맞게 되는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영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는 그 아주 그 신기한 본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심리학 교과서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그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변화산에서 두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말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그래서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7번째, 8번째 왕인 이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굉장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군사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잘 나갔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엄청난 바알 추종자입니다. 보통 추종자가 아니라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들 몇천 명을 그냥 우리 요즘 리크루트,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을 아합을 부추겨서 야훼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박해 정책을 온 지역에 펼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다 죽어나가고 또 붙잡혀서 죽고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이런 일이 전국에 퍼져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포정치가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아합 왕에게 노골적으로 속된 말로 맞짱을 떴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놓고 바알 그 우상 숭배를 반대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엘리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지어준 것 같지 않아요. 엘리야라는 게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입니다. 엘리 들어보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야훼뿐입니다. 내 이름을 그렇게 걸고 그렇게 아주 반신앙적인 시대를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합 왕에게 엄청난 저주를 했어요. 내 입이 다시 열려지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그칠 거다. 비가 그쳐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올 거다. 여러분, 이게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면 누구에게 제일 큰 타격입니까? 대통령이죠. 왕이죠. 이것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아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수배령을 때려서 그냥 엘리야를 잡아 족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가 막히게 도망다닙니다. 그냥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주면서 아주 숨어서 잠적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다가 3년 반 만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승부를 건 것이 바로 18장의 갈멜산 기도 대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정말 신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한번 증명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내가 갈멜산에서 만나서 불이 떨어지는 그 제단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니 한번 해보자 하고 그것이 붙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인데 정말 짧게 했는데도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내용은 단순했어요. 그러나 아주 핵심을 찌르는 기도였고, 그리고 입만 움직였는데 하늘에서는 불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앞에 떨어진 불로 인해서 그냥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냥 기송강가에서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막혔던 하늘의 그 문을 여는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비를 또 내립니다. 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과 비를 이 땅에 내린 유일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아합이 정신 차려야죠. 이세벨이 정신 차리죠. 이스라엘이 정신 차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만방에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판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요거를 이세벨한테 아합이 고자질을 하니까 이 이세벨이 이 도끼 어린 여자예요. 아주 드센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야, 하나님이 무섭긴 무섭구나, 야, 우리가 바알을 버려야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욕입니다. 아주 요 엘리야를 향해서 요놈, 내가 내일 24시간 안에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다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메시지를 줍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엘리야가 이 정도 얘기 들었으면 이 여자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전혀 평소에 보이지 못했던 모습을 보이는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메시지가 무섭고 공포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망을 치는데, 순식간에 도망치는데, 갈멜산은 저 이스라엘 북쪽이거든요. 최남단이 어디냐면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150km입니다. 150km를 며칠에 갔는지 몰라도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잡아올까 봐 도망가고, 심지어는 브엘세바에서 자기 종을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고는 혼자 다시 또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이때 본능적으로 신의 산으로 가야겠다, 호렙산으로 가야겠다. 호렙산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이 호렙산인데 여기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잖아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산에서 모세가 80일 동안 기도했던 곳이잖아요. 민족의 영산이에요. 민족의 영산, 이 신의 산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도망갑니다. 가는데 하루쯤 갔나요? 이제 종을 놓고 하루쯤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로뎀나무 아래 턱하니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더 가면 뭐할까? 더 가면 뭐하니? 내가 뭐 호렙산에 가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생각해봐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사는 것도 싫고, 이제는 내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들, 그리고 뭐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만합시다 하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고 여기서 죽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의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시궁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시궁창에서 커피 드시고, 시궁창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시궁창 의원에 가서 상담 받으시고, 이게 로뎀이라는 뜻이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최초로 엘리야가 인생의 시궁창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념이었고 대단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시궁창에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황장애를 알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성경에서 공황장애로 보이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 본문이에요. 급작스럽게 찾아온 공포예요. 급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그런 거 한번 느끼시나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아니면 넓은 광장에 갔을 때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 갑자기 찾아온 공포가, 이게 공황의 공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무서워요. 기피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우울증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울증을 극단으로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항상 중요한 게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있는 게 싫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사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사환조차도 가, 넌 집에 가 하고 자기 혼자 로뎀나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숨이 막혀서 죽고 싶고 살기 싫고, 그리고 의욕이 상실, 모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뭐 작은 일 봉사하는 것도요, 의미가 있어야 그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오면, 이 공황이 오면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등의식에 빠졌습니다. 오늘 4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알고 봤더니 내가 뭐 좀 나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나은 게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고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붙잡고 앉아 있습니다. 완전히 우울증에 빠졌고 영적인 침체의 늪에 들어갔고 시궁창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5절, 6절, 7절, 8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너 왜 이래? 너 왜 이러니? 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가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의욕을 상실했니? 너 왜 이러니?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했던 말씀은 뭐냐면 밥 먹자 였습니다. 밥 먹자. 일어나 밥 먹자. 밥 먹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집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스킨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면서 말하는데 밥 먹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이 바로 밥 먹자입니다. 밥 먹자예요. 여러분, 자식이 학원 갔다가 늦게 와서 또 시험 보고 왔는데 거다 대고 부모님이 하는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밥 먹었니죠. 성적표 내놔봐. 이건 아니죠. 밥 먹자. 밥 먹자. 저는 이거를 확실히 모든 영적인 회복의 첫 출발은 밥입니다. 모든 영적인 회복의 그리고 첫 출발은 육적인 회복이고 육적인 회복의 첫 출발은 밥 잘 먹는 거예요. 밥 잘 먹는 거예요. 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번에 사순절에
이번에 사순절에 2주 동안 새벽 기도할 때 평소에 안 하다가 하니까 맨날 저는 입에 뾰록지가 나서 교인들이나 집에서 놀려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다가 하니까 저렇게 뾰록지가 나서 티를 낸다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뾰록지가 안 나기 위해서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특단의 방법이 뭐냐면은 밥 잘 먹는 거였습니다. 이번 2주 동안은 밥을 정말 잘 먹자. 그래서 누가 사주면 다 받아 먹고, 2그릇 먹고, 고기 먹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뾰록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은 너 왜 돈 다 쓰고 돌아왔니? 창녀들이랑 놀아놨니라고 말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밥 먹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예수님 배신하고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첫 했던 말씀은 조밥 먹자였습니다. 아침밥 먹자. 여러분, 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먹고 그리고 잘 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40일 동안 엘리야 밥을 먹이는 겁니다. 지금 40일 동안 밥을 먹이는데 참 웃겨요. 엘리야도 그걸 또 받아 먹어요.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꾸역꾸역 주는 음식 다 받아 먹고는, 먹고 나니까 아, 내가 아니지 하고는 또 누워버려요. 화가 나서. 그리고 또 천사가 깨워서, 이러면서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엘리야를 잠만 재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계속 걸어갑니다. 40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계속 먹고 걷고 먹고 걷고 계속 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걷기를 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걷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회복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최초의 산티아고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먹으면서 점점점 엘리야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육적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정신적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40일 동안 걷고 나니까 어디에 이르냐면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엘리야를, 그 고장난 엘리야를 이제 치유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치유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 앞에 서라.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여전히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나와라.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코람데오하라. 코람데오하라. 하나님 앞에 서봐라. 하나님 앞에 최초로 한번 서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첫 음성을 한번 들어보라. 그런데 그 음성이 뭔가 했더니 9절에 첫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 여기서 뭐하니? 그럽니다. 너 여기 뭐하니 여기서 도대체? 너 이게 이제 40일 전에 했을 말인데 40일 동안은 먹고 걷고 하다가 여기서 뭐하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엘리야에게서 나온 대답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10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 속에 엘리야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만일에 이 구절이 없었으면 엘리야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만큼 엄청난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배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의 신조를 깨지 않는 사람,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겼을 텐데 미안하지만 이 10절과 14절 때문에 엘리야의 신앙은 엉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유별나게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저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 돌아서서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그냥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 엘리야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뭡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알고 봤더니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께 엄청나게 열심히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나만 불쌍한 거예요. 나만 불쌍해요. 지금 다 돌아섰어요. 다 돌아섰는데 나만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나만 왕따가 돼서 이제 나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참 중요한 거지만 자기 연민은 문제가 많습니다. 과도한 자기 연민이 있는 거예요. 나만 불쌍하게 됐습니다 하고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고 바알을 향해서 싸워왔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싸워왔지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오직 내 혼자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엘리야가 무너질 만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공황이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아합이랑 그렇게 싸울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숨어 지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갈멜산에서 사람을 쳐 죽일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이 이세벨의 도끼 어린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11절에 12절에 너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는데 참 기가 막힌 걸 보여주십니다. 한번 내 앞에 서봐. 그래서 내가 너 앞에 지나갈 테니까 한번 잘 봐라.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지나가는데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저 바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던 저 바람이네. 홍해를 밤새도록 가르던 저 능력의 바람, 그리고 메추라기를 저 서쪽 땅에서 불러오던 그 엄청난 바람, 그 바람이네. 그런데 지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막 지나가시는데 저 지진, 모세를 반역했던 그 고라들이, 그 고라 반역자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면서 땅속에 꺼졌던 그 지진이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지진이 지나가네. 와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불이 지나가는데 이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지나가시는 강한 하나님의 그 지진과 바람과 불 앞에서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들려오는데 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네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신념으로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념과 신앙은 참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심판하셔야 돼. 이게 신념이에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앙자는 우러를 앙자예요. 우러를 앙자라는 얘기는 외부의 다른 존재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해서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알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이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은 오직 바람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지진과 같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불과 같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셔야 되고, 성공해야 하고, 영웅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공로주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평생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일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진 엘리야가 느끼는 것은, 우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곳에 그 능력에 하나님이 안 보이셨구나.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증명하라 그랬니? 누가 갈멜산에서 나를 증명하라 그랬니? 여러분, 갈멜산 이거 넌센스 중에 넌센스예요. 이게요. 세상에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명한답시고 거기서 850명이랑 증명해서 불이 내리는 곳에 그렇게 해서 850명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이거 완전 광란주의예요. 저는 이 엘리야 때문에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여의도 광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목사님, 여의도 광장에 가서 제가 저 불교 승려들을 800명을 모아놓고 제가 기도 대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늘에 불이 내리는 시합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말리느라고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저에게 와서 상담한답시고 하시는 게 자기가 기도 대결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렸어요. 그러다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시다가.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증명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꼭 850명을 죽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40일 후에야 이 엘리야가 그것을 깨닫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알지도 모르고 모를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데 거기서 한마디 던진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만 있는 줄 아니? 7,000명이나 있어. 7,000명이 너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너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7,000명이나 살아있어. 그 얘기에 엘리야가 다 무너집니다.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구나, 이 뼈저린 걸 느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도 없으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슨 결과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시다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걸 생각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즐거우셔야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기쁘셔야지 그 부담 가지고 엄청난 일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로 우울증, 공황장애 앓으시겠습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하나님을 신념처럼 모시다가 결국 이렇게 침체되었다가 겨우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그걸 좀 확인해라. 하나님은 말씀 안 하셔도 당신이 알아서 다 하신다. 너무 그거 붙잡고 강박관념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라.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고 봉헌하겠습니다. 43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